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아 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벤에셀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껏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족속에 대하여 승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강령을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은 특별한 모임을 갖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들 모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뜻은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으로 도움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기에 힘들어도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매 순간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은혜의 샘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은혜의 샘이 깊어지면 그 깊이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샘물을 깊이 파서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에벤에셀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잘못한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본문 3절에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촉구했을 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라고 말하였는데요. 사무엘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중보의 기도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을 붓는 행위는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 행동이며, 금식하고 라는 것은 여호와께 진정과 겸손으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표시이며 애통과 회개와 기도 등을 모두 함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 및 인간의 힘을 과시한 것 등 자신의 악행에 대한 철저한 자백과 참회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죄로부터의 결별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방신과 죄악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죄악을 향하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은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분명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인들의 범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중보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로 그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한 에스라처럼, 포로 생활 중에 민족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처럼,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한 민족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에벤에셀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